마가복음 이야기 제67강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를 향한 그 본격적인 순환의 길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유다에게는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이끌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군호로 삼고 병사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정확하게 체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원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 존경과 사랑의 행동을 위선적으로 행함으로써 배신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하고 군사들이 정확히 예수를 체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던 제자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이고 귀를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뜻으로 배낭과 전대와 칼을 사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배낭과 전대와 칼을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을 가르치시거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으라고 하셨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것은 칼이나 무기,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여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대해야만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담대하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다가오자 처음에는 발끈하여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힘으로 대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 도망가고 맙니다.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할 때만 해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자신감으로 또 세상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기 결심으로 나서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이 입는 옷에는 속에 입는 옷, 키톤이라고 하는 옷과 신돈이라고 하는 겉에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이 겉에 입는 옷은 이불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 제자는 이 겉옷을 걸쳤다는 겁니다. 속에 입는 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는 바로 마가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행한 일에 지극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또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함으로써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마가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들은 다 소용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잡히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주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실하게 드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입으로는 존경과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처럼 위선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